예기치 않게 이렇게 산상수훈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결론이 좀 무섭습니다. 무서운 경고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하신 경고를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했는데, 그것도 대단한 일들을 해왔는데 주님께서 나 그거 모른다 하신다는 거죠.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인생 내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왔다고 왔는데 마지막 날에 나 너희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만큼 허망한 일이 없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이 일 앞에 두려운 충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럼 우리 뭐하고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처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 주님이 아시듯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게 그 뒤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어디다 집 지은 거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게 답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유는 집이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나 대단한 집을 짓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집의 기초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집의 기초가 핵심입니다.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대단한 업적과 열심과 노력과 행위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얼마나 대단히 했냐,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냐, 이게 아니라, 뭘 많이 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기초이냐, 우리에게 다시 되물으시는 것이죠. 예수가 너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의 기초이냐, 기본이냐, 본질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다면 그 마지막 날에는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질문하죠. 왜 예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죠.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예수여야 됩니까? 집 아름답게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그런 삶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 기초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믿고 그 창조주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남겨놓은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 역사, 철학, 상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왜 예수가 기초인지 반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신약성경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또 봤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도 살 수 없다. 그러니 가지인 우리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까 말까 이렇게 선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 다닐까 말까, 우리의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 종교 믿어도 되고 저 종교 믿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선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결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5절에서 그러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아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예수로 기초를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감사와 기쁨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반석으로 삼아야만, 예수를 기초로 삼아야만,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걸 모릅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를 입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자들은 이 예수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없는 예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상조차 못합니다. 억만금을 줘도 못 갑니다. 억만금을 줘도 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돈 주면, 억만금을 주면, 수억을 주면 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나 그거 누리고 살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맛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이후로, 그 전으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에게 붙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이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에게 찰싹 붙어 있는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진전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15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전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에게 붙어 있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근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가 동일하게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자연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또 하나를 이해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밖에 체렌이 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 텐데, 여기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다, 합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저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따로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품에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야, 내가 너희를 죽어주러 왔어. 그러니까 죽고 나 부활하고 나 간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끌어안으신 것이죠. 그게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지로 표현하면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홍수가 나자마자 이 노아의 방주와 노아는 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방주가 깨지면 누가 죽습니까? 사람도 죽고, 방주가 완전하면 사람도 온전히 그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홍수에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죠. 이들은 방주 안에 있었고 방주는 그들을 감싸 안았던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형벌, 비참함, 죄악들, 진노, 이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분노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방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예수 밖에서 발견됩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됩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 안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끌어 안으신 팔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죠. 또 로마서 8장 이후에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십자가 이후로 예수와 신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따로, 신자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게 됩니다. 이게 신기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이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끌어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끌어 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은 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았는데 우리가 산 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니까. 근데 차차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알기 시작할 때,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진 거구나.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서 다시 산,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은 구원을 위해서 임시로 한 게 아닙니다. 너 잠깐 내 품으로 좀 와, 이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한 번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입니다. 절대 그 무엇도 깨트리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놀라운 게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를 입습니다. 단순히 그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와 친밀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 아버지와 우리도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갑니다.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살자,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끌어안으셔서 연합하여 한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고 통치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신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연합되고 묶여진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뭐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다는 거죠. 집의 기초와 집처럼, 머리와 몸처럼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입니다.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고소공포증이 있고 막 구토를 하고 비행기를 못 믿어서 막 벌벌벌 떨고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서 있는 그 사람은 떨어질 일이 없듯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 천국 갈까? 내 믿음은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까? 벌벌벌 떨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도착할 수밖에 없다. 그 반석 위에 집 지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머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종착지는 저 아버지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확보하는 게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묶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 쫓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어떤 우리의 정성과 열심과 업적,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만이, 그를 우리의 기초로 삼는 것만이 예수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은 반석 위에만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없이는, 예수와 떨어져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예수밖에 길이 없어. 이게 우리의 대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품을 안아주시면 아이고 우리는 싫은데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 자녀가 그 품에 기어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이랑이가 엄마 품에 지금 꼭 안겨서 잠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 품 안에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이것이 또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확인해 보시죠. 더 뒤로 넘기셔서 신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중간에 힌트도 드리긴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 4장 13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와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거 두 가지는 분리되면 끝나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함께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붙어 있어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반석과 집, 그리고 머리와 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진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몸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머리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몸의 주도권은 그 머리가 가지고 있다. 머리와 몸의 연합, 뗄 수 없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은 그 머리에 의하여서 통제를 받듯이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머리에 의하여 통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그러죠. 머리는 이렇게 명령하는데 몸은 따로 움직인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장애가 있다 그러죠. 몸과 머리는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의 명령 그대로 우리의 몸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머리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는 것이죠. 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머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의해서 몸이 결정되듯이 마찬가지로 그 집에 의하여서, 집의 기초에 의하여서 집이 결정이 되고, 포도나무에 의하여서, 그 나무에 의하여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머리의 판단과 생각에 의하여서 몸의 행동이 나타나듯이 우리 신자도 그러합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 신자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결정이 되죠.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사단에게 붙어 있다면 사단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가 그 몸의 행동과 모든 것을 만들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자는 누가 만들까요? 나의 신자 되면 누가 만들어줄까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만드십니다. 주여 주여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대단한 신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우리됨은 누가 만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집이 그 기초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듯이, 열매가 그 포도나무에 의해서 만들어지듯이 신자는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자를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이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존재와 신앙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누구에 의하여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점과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돌아보면 돌고 돌아왔던 그 힘들었던 참 고됐던 그런 삶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봐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주님이 다 하셨다고 말이죠. 주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예수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이 예수의 소중함과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분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그 맛을 알게 되고 참 평안, 여전히 바람 불고 장수가 나고 비가 오는데도 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흔들리는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내가 탄 이 비행기가 천국문 앞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그 예수님이 좋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 왠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은혜가 기억나고 생각나서 말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내 전부라고,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은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나는 그래서 오늘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야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붙어 있음과 이 연합과 이 순종의 관계 같이 좀 연결이 되십니까? 붙어 있음과 순종은 우리는 잘 연결을 못합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여전히 그 말씀은, 그 명령은, 그 계명은 억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 안에 붙어 있다면 그 명령이 달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때가 되면 자녀들한테 그러시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죠. 자녀들은 그것이 별로 이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선택을 하죠. 먹을까 말까. 배부른데, 밥 맛없는데, 맛도 없는데, 귀찮게 생각할 때도 있고,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안 할 때도 있죠. 근데 선택할 때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고, 미워하지 할 때도 있지만, 그 밥 먹어라 라는 이걸 어찌됐든지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밥을 먹고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밥 먹어라가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 밥 못 먹었다면 우리 살아있을까요? 밥 먹어라는 명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는 구수한 사투리에 짜증 섞인 이 하이톤에 여러 가지가 또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밥 먹으라는 극한의 사랑의 표현 같습니다. 밥 먹여주는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밥 먹으랍니다. 우리는 그 계명이, 그 밥 먹으라는 이처럼 여겨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 때로는 내게 맞으면 순종합니다. 근데 대부분 싫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다른 거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말씀이 와닿지도 않기도 하고,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자기만의 생각이 또 끼어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연합되어 주의 사랑의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밥 먹으라가 나를 그게 살게 해왔구나 라는 것, 그 명령에 내가 그래도 순종한다고, 불순종한 적도 있었고 거부한 적도 있었지만 어찌됐든지 그 말씀을 따라왔던 그 몇 번의 경험들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면 우리가 이 안에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발견 안 되죠. 근데 주님은 놀라운 겁니다. 밥 먹으라 그럴 때 매 순간 매를 들지 않습니다. 안 먹을 때 있고 거부할 때도 있는데 우리를 몇 번 그렇게 행한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밥 먹게 해주셨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셨고, 주님 품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이죠. 아마도 밥 먹어라 라는 부모님의 음성이 귓가에 쟁쟁한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이든 몇십 년 전이든 먼저 떠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그 밥 먹어라, 이게 그립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시 와서 밥 먹어라 그럴 때 그게 사투리든지 아니면 하이톤이든지 짜증이든지 반찬이 막 그렇든지 밥상 차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러시겠습니까?
반찬이 왜 이래? 이러시겠습니까? 나 밥맛 없어? 이러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무리 배가 부르고 맛맛이 없고 그렇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순종했더라면, 주의 말씀대로 그때로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텐데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떠난 부모님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할 일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달콤한지 그 모든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들어보십시오. 밥 먹어라.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고 비행기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거를 맛있게 먹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좀 부족한 요리 실력이지만 맛있게 먹어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다. 주님도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 173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6절도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다만 놓치지 않을 게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에서 무엇이든지입니다. 반석 위에 있다는 것에서 무엇이든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 지어라. 몇 층도 괜찮다. 몇 평도 괜찮다. 다 준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게 기뻐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님에게만 꼭 붙어있고 싶어하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 준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밥 먹어라. 내 모든 말대로 너희는 따라 살아라. 순종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한 주 더욱 주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